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가 났냐면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강도서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합동에서는 남자들에게만 강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죠. 그런데 뭐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냐면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이것이 총회 때에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장로교는 그럴 수가 없다 하고 반대파들이 있었고, 아니다.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동성애자들을 운운하냐. 나라 법에서도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그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시끄럽게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교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논쟁이 됐지만 아직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너희 집에 오늘 손님이 왔는데 우리들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호모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날 새벽에 어땠어요? 그 성을 멸망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죄악이 우상 숭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죄악도 있지만 뭐예요?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그 성을 무너뜨렸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시대에도 소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고 소돔성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언 마지막 시대 세상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4장 옆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조금 일어난다고요? 많이 일어난다. 일어나도 대책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마릴성도, 그리스도교, 신앙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는 말도 못하게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라고 하는 놈이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마지막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요즘 일상생활에서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생활 가운데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죠? 그냥 전쟁이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끝이 안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만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무려 13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비공개입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무려 45만 명이 죽었대요. 45명도 아니고 45만 명. 그러면 여러분이요, 거의 말해요 180만 명. 두 나라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시리아와도 레바논과 또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또 요즘은 점점 뭐 예멘까지 또 점점 그 전쟁이 끝이 없어요. 또 곳곳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면요, 지진 3.0, 2.0이 아니라 일어났다면 6.0, 7.5까지. 그 한 번 일어나면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6월 24일 날 7.2의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통계가 안 나와. 필리핀에서 6월 7일 날 여러분이 7.8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에서 6.7, 일본, 멕시코, 칠레 이런 데서 끊임없이 세계가 다 지진 놀이하고 있어요. 이게 다 모두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재난의 무엇이라? 시작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소리를 듣고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안 일어났으니까,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는 무관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렀어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을 여러분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요, 얼마나 그 전쟁이 쓰라린 경험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과 일어나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째, 개인적인 종말은 날마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개인의 종말은 날마다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부천에 온 지도 4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40년 전에는 30대 초반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70이 넘었어요. 나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인생의 끝도 있지만 뭐예요? 우주적인 끝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멸망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해보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장에 와서는 뭐냐면은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열 처녀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이 10사람의 처녀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그 뭐예요? 결혼식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10처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비유를 했어요. 10처녀는 다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10처녀는 누구냐?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예요. 그래서 신랑이 어디 신부집으로 결혼을 들라고 나오잖아요.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합니다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장가 들라갔다 그랬어. 신부집으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첫날밤을 지내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올 때에 바깥에서 누가 기다리냐? 등을 맞이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이 등을 불불 밝히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초저녁에 오는 신랑도 있지만은 또 먼 데서 오면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보니까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초저녁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초저녁에 오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왔더라. 한 12시경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처녀가 다 뭘 했더라? 잠을 잤더라 그런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왜? 신랑을 기다려가 초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오는데 보니까 신랑이 왔다는 소리 듣고 10처녀가 등 밝혀라 하고 불을 밝히는데 보니까 10사람을 보니까 등이 다 꼬벅꼬벅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사람은 미리 무엇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기름을 준비했다. 등 외에 그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처녀는 이 처녀를 미련한 처녀인데 등을 가져서 불이 다 꺼져가는데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라고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이 10사람은 오늘날에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여러분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맞이하여서 들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여기 몸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열심히 교회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뭐 천국에 다 들어가는 들어가겠지? 응? 착각해서는 안 돼요. 10처녀가 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다리고 장로님도 기다리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들도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굴 기다리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분명하게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뭐냐?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이 열 처녀처럼 예수를 기다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초저녁부터 등불을 비추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곧 다시 오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또 많은 모든 500명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들림을 받은 그대로 다시 세상에 올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한 10일이면 오시겠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몇 년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2000년을 기다렸어도 안 오셔. 그럼 안 오시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신약 성경을요 언제부터 기록을 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몇 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오실 줄 알았어. 그래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40년, 주후 45년, 40년경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몇 년 후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후 40년경, 45년,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주후 10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요 주후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왜 안 오시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시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시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 다 찾아봐요. 베드로후서가 어디 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더디 오신다고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더디라 생각하는 것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묘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 아무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말은 그 아무도가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아무도가 여러분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그래서 1000년이 하루를 1000년같이 오늘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지금 2000년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재림을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비밀을 알지만 저들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끔찍하게도 여러분요,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했는데, 노아의 시대가 여러분 방주를 다 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노아가 말을 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좋은 데서 얼마나 살기 좋은데, 저 노아 할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좀 요즘 치매가 왔는지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다 짓지 않고 저 산꼭대기, 아라라 산꼭대기에 짓는 데잖아. 돌았어 정신 나갔지. 응?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 더운 날에 교회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가고, 교회 가서 이 좋은 세상에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가서 그냥 앉아서 뭐 설교를 듣는 데잖아. 예배를 듣는 데인데, 그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바보 같아, 천치 같아. 그런데 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여러분, 이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시간 그냥 와서 몸을 드리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졸며 있는 신앙인들에게 깨어있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때가 24장에 나오니까 너희들은 열처녀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5처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갈릴리 성도들이 다 주님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기 6절 보면 그래요. 25장,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비로소 이 신랑이 오는데 언제 왔대요? 밤중에, 한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다 졸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왔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도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깨어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오신대요. 아이고, 세상이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그죠? 모든 사람들이요, 그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 오신대. 호련히 주님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여러분 날달이 가까우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이 날달이 왔는데 언제 진통할지 모르는 거요. 의사 선생님이 진통이 시작되면 빨리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날달이 가까우지만. 그러나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죠? 징조가 보여. 배가 쌀쌀 아프면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달려가야 돼요. 진통이 시작된.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과 전쟁이 있으리니, 그거 뭐예요?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열처녀처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올바르고 분명한 신앙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올바르고 분명한 신앙을 가집시다. 응? 어떤 불효자가 있었어요.
네 불효자는 일도 안 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맨날 엄마한테 돈만 타다가 가서 술 마시고 노름 먹고 그저 놀라만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돈만 얻으니까 엄마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를 때렸어요.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행패도 부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말이에요, 그 자식이 미끼가 그지없죠. 다른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취직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아들은 날마다 놀면서 엄마한테 돈만 타가면서 엄마한테 폭행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웃 사람을 폭행을 해서 때리고 강도짓을 해서 감옥에 잡혀서 10년 동안을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출소할 날이 가까우자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감옥에서 그동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응? 얼마 있으면 석방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제가 가서 어머니를 참 불효한 이 자식을 용서만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부모님을 잘 보시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어. 그런데 내가 갈 때에 어머니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에 어머니가 나를 용서한다고 하면 그 버드나무의 가지에다가 혼이불을 걸어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이 출소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팍 하는데, 그 기차를 가면서 집 옆에, 그 기차 옆에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가까워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과연 버드나무에다가 혼이불을 크게 걸어놨을까? 나를 용서한다고 했을까? 근데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쩌고 하면 이 집이 있는데, 그 넓은 판에 들집이 있는데 그 버드나무에 혼이불이 걸려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차마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혼이불을 하나만 걸은 게 아니라 가지마다 다, 혹시라도 아들이 못 볼까 봐.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혹시 하나만 걸었다 바람에 혹시 날아갈까 봐 2개도 걸고 3개도 걸고 그 나무에다가 다 끄트머리에다 혼이불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어머니 마음처럼 탕자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이 하루를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으나 그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그 말이죠. 응? 여기서 등은 뭘 가르치느냐? 믿음을 상징합니다. 따합시다. 등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나 봉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 지키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응?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미련한 5처녀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우리의 내면적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내면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은 외적인 신앙이에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뭐냐?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뭐냐? 내면적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등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면적인 신앙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준비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응?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가지가 의미 있어야 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이 다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적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뭐예요? 흐르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신앙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며 은혜 생활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나를 살펴야 돼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는 사람인가? 흔들리는 사람은 기름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서야 자기에게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할까 하니 너희들은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사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풍습대로 기름을 사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 갖고 다시 오니까 그 혼인잔치의 문이 뭐였더라? 닫혀버렸더라. 그래서 이들이 와갖고서는 주여 열어주소서. 11절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더니 열려요 안 열려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도 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은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지만요, 마지막 시대는요, 어디 가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문도 여러분이요, 닫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 받을 때이지만 이 때가 지나면은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초청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은혜를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할 때 잘 믿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성경에도 전도서 보면 그러잖아요.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은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정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때인 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혹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뭐 때문에 신앙이 잠들어 있다고 하면 오늘 깨어나셔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